우리는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임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직장, 사업장, 어떤 곳에 있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데 우리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다니엘 6장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두 왕의 시대에 형통을 누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형통. 우리가 영어 성경에 오면 번성한다, 또 성공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번영하고 또 성공에 이르는 것을 보통 우리가 형통하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돌진의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돌진하다.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하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그 목표점에 이르는 것.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어디에 이르느냐? 편안함에, 화평에 이르는 것을 보통 이 원어의 개념을 보면은 형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대로 보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죠. 전진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 목표를 이뤄내는 것. 그래서 걱정이 없는 그 편안함에 그 상태에 이른다.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은 대권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통과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난관들을 또 경쟁자들을 다 뚫고 그 목표, 메달에 진입하는 것. 보통 이것이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할 때는 우리 건강하게, 또 사고 없이 무사하게, 또 적당한 재물, 또 적당한 어떤 조건 속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통 형통이다, 또 그런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6장 28절에서 다리오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그 형통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통과해서, 그리고 그 계획, 뜻, 목표에 그것을 이루고 그 목표에 이른다. 그것이 이 형통의 개념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뭐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그 왕정 시대에, 또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그는 정치가였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신분,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들, 그리고 그가 정치가로서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두 시대에 두 왕 밑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 잘 돌파하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그 정치 세계 속에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결과는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 다니엘의 이 상태를 지금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형통의 상태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형통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 대한 평가도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다.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본사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형통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 그 구조와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형통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우리를 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 저런 모습이구나. 특히 이 시대에 지금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 하나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형통의 모델하우스로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정치에 있든 경제에 있든 교육, 문화, 체육, 어떤 분야에 있든 학생이든 주부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형통의 삶을, 형통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된 신분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죠?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십계명의 모습이죠. 십계명.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웃을 이렇게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 계명들로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삶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은 이걸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합당한 삶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편이에요. 뒷부분은 윤리,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매일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뭐냐면 앞에서 보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다니엘이 어려서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왕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왕이 내리는 음식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획일적으로. 근데 그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 제물에 바친 우상제. 그래서 거룩을 더럽힐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이 뭐냐? 거룩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의, 진리,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 의로움, 진리에 합당한 그런 삶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향해서 그걸 목표로 두고 어떻게 돌진하고 주저함 없이 돌진하고 그리고 통과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에 이르는 그 삶.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물과 채식만 하겠다. 이게 그 담당자가 놀라잖아요.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자기에게 불똥이 떨어져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얘기는 지금 고레스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리오 황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형통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이방 음식들 다 제사 음식인데 거룩을 위해서 그걸 먹지 않는다.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통과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형통이라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그 신상 앞에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무불, 그 불 가운데 던져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장애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살펴본 대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가 돌파하고 통과해야 될 목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사자굴에 던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찾습니까? 허물이 있나? 흠이 있나?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부정부패를 해가지 않았나? 그것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흠이 없는 자로다.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허물과 흠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흠이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걸 통과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 이루어내는 성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인데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청문회만 하면 모든 흠들이 정치인들은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 인터넷을 보니까 국무총리를 아마 이제 여성을 세울까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내용이. 남편들이 다 반대했대요. 남편 배우자 사인을 받아야 임명이 된대. 왜? 다 드러나거든. 가족의 비리들이 다 흠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내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형통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그 이방 나라에서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바른 정치를 만들어내고 실현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받은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만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권이 무너지니까 이제 메대의 고레스 왕이, 또 메대 다리오 왕이, 메대 파사의 고레스 왕, 그 왕권 하에서 바른 정치를 실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공의로운 정치, 바른 정치.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적들, 두 총리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방백들, 그 정적들에 의해서 그 모함을 당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고난까지, 그 죽음까지 경험을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살펴본 대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초계한 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른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정시대에도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행, 행정을 하고, 입법, 사법, 행정에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그 모든 분야, 다리오 왕이 군인 출신이에요. 정치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첩한, 총명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분을 공의롭게 완벽하게, 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법으로서, 정책으로서 그걸 다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총리와 나머지 그 정적, 나머지 방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근데 부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은 결국 다니엘의 모든 정책들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할 때 주위의 저항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너만 잘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고레스 왕 시대에,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벨사살 왕 시대에 형통한 자로 살았다. 그 삶을 이뤄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 거룩의 삶, 흠과 허물이 없는 삶,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자,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수많은 장애가 있고 방해물이 있지만 어떻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는 어떻게 했다? 도전한 겁니다. 돌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통과해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그 지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전파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형통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형통의 삶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형통의 삶. 내가 학생이든 내가 주부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뭘 하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데 그 형통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불의가, 세상에 많은 어떤 조직들이, 어떤 관용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돌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뤄낸 것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를 때 우리를 그냥 부른 것뿐만 아니라 뭘 줬냐? 다 각자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는 은사들도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이뤄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니엘은 이뤄냈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삶을 살아내느냐? 많은 회의도 있고 갈등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타협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정치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그 합당한 정치를 그가 포기했다면 그는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얼마든지 쉽게 또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는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쭉 보면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다니엘서 전체 쭉 보면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어디예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모든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메대의 고레스, 메데파사의 메대의 다리오, 메데파사의 고레스가 정치의 중심이고
다 핵심자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외관상으로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온 세상을, 온 나라들을, 열강들을, 국가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니엘서 전체에 계속 흘러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 다니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시대의 어떤 사명과 아주 밀접한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소명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이름에 맞게 항상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세상의 국가의 또 개인의 모든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강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왔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인생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그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 다니엘의 의식 속에는 항상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소환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결산을 한다.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 이름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을 형통한 사람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원동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하는데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다.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에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그 법,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내 신분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다니엘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대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파송을 받은 자예요. 사명이 끝나면 소환을 합니다. 돌아오는 거 다 놓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보내주셨어요. 다니엘을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자로서 대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소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니엘은 항상 이것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자기 이름을 되새길 때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이걸 아침에 눈 뜨고 다니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군지 거기에 대한 항상 인식과 각성,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붙잡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통과해야 되겠다, 돌진해야 되겠다, 목표에 이르야 되겠다, 항상 그 의식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름을 다 바꾸세요. 뭘로 바꿀까요? 다니엘, 최다니엘, 다 다니엘, 다 다니엘. 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부를 수도 있어요.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결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는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그래서 형통한 자로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리고 통과하고, 그리고 그 목표점에 이루고, 그래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 내 신분들, 내 사명들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그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뤄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시절 왕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상제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뜻을 세웠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뜻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윤리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계속 그 말씀을 내새기고 되새기고 나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마치 여러 날 굶은 그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그 심정으로 나는 먹이를 찾지 못하면 죽는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한다? 형통에 이르게 된다. 그 장애물도 다 뚫고 통과할 수 있고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잘 알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 윤리의 기준이 뭡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다니엘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모든 방해물들 다 제거하고 목표를 향해서
그 형통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하고 다시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통과하고 목표에 이룰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목숨 거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형통의 삶이 가능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의 재물도 이겨냈어요. 거룩의 그 목표에 이뤄냈습니다. 통과하고 그 평안에 이르렀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목표도 이뤄냈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삶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통과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그 형통의 삶을 이루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 체계가 어떤 체계라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그 정치 프레임이라든가 목표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관행, 세상의 여러 가지 불법들, 그 구조적인 악들, 그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정체성,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 그 장애물들을 다 뚫고 유혹도 이겨내고 협박도 이겨내고 모함도 이겨내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통한 자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다윗 왕이 다니엘의 그러한 형통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 이 사악한 사단과 하나님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그 체제 속에서도, 그 방해 속에서도 합당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정치계에서 그 주어진 그 정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바른 정치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 그 수많은 난관들, 대적들, 그 방해물들, 그것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도전하고 돌진하고 그래서 통과했다. 그래서 이루어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평신도든 학생이든 누구든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실까? 과연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아냈어요. 바울도 형통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의 잘 아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 주신 그 소명들, 사명을 어떤 장애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진하고 통과하고 이뤄내는 그 삶.
우리의 믿음에 손대는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형통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믿음. 우리 그걸 살아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누구누구는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참으로 형통이 무엇인지,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각기 처한 곳에서 각기 받은 그 은사들을 통하여 소명들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형통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고 통과하고 목표에 이르고 평안함을 이제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것들을 참으로 이 시대에 증거하는 형통의 모델하우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